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3장 14절에 보니까 첫째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출애굽기 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이거는 뭐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탄압받았고, 지금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들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죠. 도저히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좌우 임방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다 맞이하는데 그 저주가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넘어가 버려요. 유월된다. 실은 우리는 우리의 저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본다면 원죄 영원토록 지옥 갈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또한 지금 현재 지금 마음의 어떤 그런 것도 이미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량함 받았고, 그 약속이 천국으로 갈 것을 영생한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정죄를 받고 지옥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절기?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이죠. 내가 수고하여 밭에. 세 번째는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얘기하죠. 추수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인데요.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보리를 농작을 얻습니다. 첫 열매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 지금도 그들은 지키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똑같이 무슨 보리 농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살려서 특별히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 50일 만에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순절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그런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절기로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왜 사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넘쳐서 산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이게 육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영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원망과 불평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원망 불평하고 투정하고 그러면은 기쁘지 않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기 전에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또한 보내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입혀주고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큰 길을 예비하시고 큰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천국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복을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신자들도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니 감사의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육의 감각에 이끌려서 말하고 표현하지 마세요. 지금 짜증나고 성질나고 정말 죽지 못해 산다, 일은 이렇다, 산더미만 하다, 되는 일이 없다, 그 육적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짜증나네, 싫어네, 힘드네, 고통스럽네, 점점 안 될 것 같네. 근데 하나님은 또한 그 말을 또 듣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뇌가 또 들으면 머리가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해요. 뇌는 그냥 듣는 대로 우리 주인이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그러네, 실패한다고 그러네, 고통스럽다고 그러네. 모든 신경은, 모든 몸의 세포는 다 동원해서 우리 주인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위에서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것이죠. 원망하고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촛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걸 등잔을 두시고 그거 감사하면 또 하나님 전기불을 주시고 그 전기불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 태양처럼 더 큰 걸 주시고.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영적인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감소되면 안 돼요. 감소의 법칙에 적용되면 안 되고 증가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증가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지만 끝까지 다윗은 계속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생명이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계속 시편 95편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이렇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어떤 용사가 어떤 대통령이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 내놓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 오늘 시편 100편에도 감사,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아멘. 입술로 감사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입술로도 먼저 감사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더 진정한 감사가 내 영혼 속에서 우러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어떤 복을 줄까요? 감사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천국이 되어져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시편 30편 11절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추는 것은 언제 춥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춥니까? 좋을 때 추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은 아주 슬프고 애통할 때 베옷을 입었어요. 그 문제 있을 때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어느 때 그렇습니까? 12절 이는 그 이유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할렐루야.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잠잠하지 마세요. 뭐 감사가 좀 되네. 에이 편하네. 그러지 마세요. 외국인은 뭐 조금만 뭐 해도 감사합니다. 땡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을 안 해요. 뭘 줘도 뭘 나눠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시고 부부간에도 성도간에도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더 열심히 막 기도하고 원망투정하는 그런 쪽이 증가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감사가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러죠. 감소의 법칙은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고 했는데 그 큰 은혜가 점점 원망, 불평, 교만하게 점점 감소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다윗은 작았지만 감사, 찬양 계속 하니까 고난도 있었지만 그 통과 후에 큰 복으로 증가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쪽이 증가되기를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크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야 돼요? 잠잠하지 마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자, 영원히 감사하리다. 시작. 진심에서 마음에서 다시 시작. 영원히 한 번 더 영원히 감사. 믿습니까? 영원히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베옷을 입고요. 이거 아랫도리가 막 벗겨질 정도로 좀 쑥스러움도 없는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오는데 덩실 법궤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도.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우리 가정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은혜가 감사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애군도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북한 잡혀 들어가 보세요. 예배고 뭐고 다 끝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건 말할 수 없는 은혜고요. 작은 것에도 자꾸 감사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죽음에서 파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 감사가 잘 안 되면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 은혜 생각 주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은요 내 심령 영 속에서 점점 증거가 되어져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증가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좀 전에 있었던 내 육에서 가지고 있었던 막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덮어져 버려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가 덮여질지어다. 덮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불만과 불평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막 그 인간, 그 인간 하마터면 주여 안 좋은 일, 불평, 잠을 잘 때 금방 증가돼가지고 금방 사단이 그 틈으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만, 목사는 왜 저렇게 막 배가 나, 뭐 불만, 은혜가 안 되네, 불만, 또 말을 퍼뜨려, 그럼 계속 증가돼요. 그런 영적인 것이 잡혀버려요. 지금 시방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과 육이 다투는데 이게 전쟁 속에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감사는 강력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적으로 반응 보이잖아요. 점점 계속 나오잖아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증가돼요. 대신 성령의 은혜, 심령의 그런 그 어떤 좋은 것은 점점 감소가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영을 증가시켜서 영 속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믿음으로 증가하고 표현하고 할 때 육적인 것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왜 감사하라고요? 11절 30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고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뛰우리라. 아멘. 그럼 감사하면 왜 감사해 드립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승리하다. 역대하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역대하 20장에 어떤 사건이죠? 여호사밧이 적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옵니다. 예. 어떻게 했습니까? 다만 주님만 바라보고 11절을 보니까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작전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선자를 신뢰하고 그리고 21절 보니까 21절 역대하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렇게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시니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혼비백산 이렇게 해서 넘어져 혼비백산 혼비백산 넘어갑니다. 여기서 쓰면 갑자기 안 떠오르더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패해버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쳐 죽여버리고 23년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작전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오늘 현실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니까 승리했다고요? 어떤 노래 불렀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이름을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20년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육체 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뭔 감사가 되냐고. 근데 억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강력한 무기가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한 거예요. 욥기상이 아니라 욥기서 1장 21절 보면은 말을 한참 시간 내에 하다 보면 헛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욥기서 1장에 21절 22절 자 욥기서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욥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1장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마귀가 참소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허락을 했어요. 갑자기 13절부터 쭉 보니까 종들이 한 종이 와가지고 칼로 갑자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다 죽었고 나만 간신히 지금 보고합니다.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양들이 종과 함께 또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17절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와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18절에 보니까 다 죽었어요. 신랑 삼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희망이 없죠. 그런 가운데 자기 온몸에 7절에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2장 7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종기가 났어요.
몸에 한 군데만 아파도 성질 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럴 판인데 전체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릇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그럼 이제 부인은 좀 위로 받으라고 힘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도 그래도 하나님이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종들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7년 3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하나 제사를, 그 당시 제사는요 각을 떠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이 아니라 경외했던 그 욥인데 죽어버리고 부인도 그러고 자기도 몸이 아프고.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런 감사가 안 되죠. 현실로 보면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욥의 위대한 이 갑절의 복을 받는 비결 보세요. 1장 21절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1장 21절 22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넘어가겠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했거든요. 왜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죠.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죠. 지금 재산 다 없어지고 종들 다 죽고 7년 3년 한 명도 아니고 다 죽어버리고 아무리 사단이 참소를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100이면 거의 100사람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역시 복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육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불만족스러워도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것이 증가되어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죄가 점점 차단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시작.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주인이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지 한번 보자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영국도요 1막 2막이 있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적들을 물리쳐버리고 주인공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1막 2막에서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바로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바라보고 계속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나중에 욥기서 42회를 보니까 갑절의 복을 나중에 후히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를 통한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도 또는 감사와 찬양을 그냥 건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에 볼까요? 목숨 걸고 하자. 아멘이 없는 거 보세요. 목숨 걸고 하자. 왜 목숨 걸고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순간순간 지금도 그렇게 계속 목숨 걸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는 시기하고 실토가 묘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 문을 뚫으려고 왕이요 7절에 보니까 금령을 세웁시다. 법을 만듭시다. 누구든지 앞으로 한 달 내에 왕의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고 합시다 해서 왕이 그래 나를 위한 것이네 오케이 금령을 내려 절대 못하게 하는 금령. 그래서 왕도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죠. 지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위협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그 주님을 섬겨야겠다. 그 주의 뜻을 순종해야겠다. 주님께 잘 보여야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그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전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입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됐다, 다 끝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꼬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자굴 속에 16개를 보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다니엘을 사랑해서 금식을 하면서 밤새 잠 못 자고 나중에 20절에 보니까 그 굴 속에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왕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이여 원하시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우리 인생의 각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너 믿음이 진짠가, 너 복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욥을 통해서도 고난 주고, 다니엘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자굴 속에 빠지는 일은 없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1막으로 2막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복 주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 그 나라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사업장에도 있고 삶에도 직장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섬겨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사업장에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원망 불평하면 그 인생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 잘하는 것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그 아줌마가 그렇게 뭐 별짓도 안 했는데 누명쓰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그 나라에 화가 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고 했더니 풀어져 가지고 그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사업장,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이방인을 위해서, 그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끝까지 원망, 불평, 짜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지 마시고 성령을 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마시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복을 또 갑절로 받으시고, 또 감사로 제사드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심령의 천국도 누리시고, 좋은 곳이죠. 강력한 무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또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저 많은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익을 얻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고소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거기서 간절하게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어지고 자결 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가 막혀요. 기가 열립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곳에 둡니까? 지금 현재 감옥에 둔다니까요. 요셉처럼 감옥에 두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강력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옥 같은 환경을 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이는 거 들린 것만 가지고 짜증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인생을
대표로 한 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그 가정에 은혜가 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할 때는 은혜가 별로 아멘 안 하더니 거기에 맞는 말씀하니까 맞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6편의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꼬.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시편 100편에 103편에 보면 이걸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103편에 보면 뭘 감사해 드리냐.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취하고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도 감사. 내 모든 병 고치는 것도 감사. 더 좋아진다.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에서 즉 무덤에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하고 궁일로 관을 씌워준 것도 감사.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지고 좋은 것은 가장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은혜가 점점 증가되어져요. 복음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증가시키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그 위로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 위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경외하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함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짜증내고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이건 감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 주권 주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정말 감사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약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 너희 몸을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세요. 일술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뭐 돈 1,000원 10,000원 그리고 내 인생 내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거 말은 뭐냐면 다들 신학 가서 주의종대가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신도든 목사든 권사든 어떤 사람든 간에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저기 아프리카에 갈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돌아서 보면 원점으로 또 돌아와요. 여기 지금 현장, here 거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헌신하세요. 거기서 이방인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중보기도 하십시오. 어둠이 떠나가도록 복음이 임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나도 짊어지는 마음으로 억울해도 누명 씌워도 욕을 얻어먹어도 그들을 위해서 빛된 삶을 착한 삶, 섬기는 삶 그리고 소금의 삶 적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런 네 가지 없는 사람도 한번 두고 이런 너한 뒤질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참 귀하십니다. 오직 하면 그러겠어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헌신했어요. 예수님도 감사하고 아버지께 헌신했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빛을 받고 변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밥 못 먹고 굶고 헐벗고 누명쓰고 태장에 맞고 수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는 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변화가 없었다. 나는 죽었다. 끝났다. 포획자였던, 파괴자였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찬양해야 될 그런 제목이기에, 내용이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들여서 헌신했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주장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아픈 사람들, 어떤 마음의 심령, 영혼에 짓눌려 있었던 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 그런 깡패, 그런 별 도둑질했던 어떤 사기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을 품고 있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해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